목사님은 내러티브식으로 설교를 하고 책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게 팥죽 한 그릇 주게나 맨유버로는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야곱 얘기를 보면서 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자, 우리 18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이것이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야곱 별명이 뭐죠? 야곱은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남의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사기꾼, 이런 때까지 이제 이름이 비약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막 먼저 나오려고 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차이로 이 쌍둥이인데 에서보다 뒤에 나와가지고,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차 난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잠깐 사이에 뒤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의 문화에서는 장자하고 차자하고의 권리가 어떻게 되죠? 장자는 사자의 배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그 족장 시대의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어떤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에도 갑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많이도 뭐 1년 늦게 나온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늘 그런 이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죠? 자, 첫 번째로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기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남성 기질일 것 같지만은 좀 끈기 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좀, 사실은 야곱은 엄마 편이 아빠 편이에요. 날 엄마하고 같이 피마포게 놀고 집에 잘 있고 엄마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형 에서는 어때요? 남성적이에요. 밖으로 돌고 사냥 좋아하고, 이런 남성적이고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늘 집에 있고 엄마 가까이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그 시간에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 주라니까 안 돼. 맨입으로는 안 돼. 배고파 죽고 한 그릇 달라니까. 그러면은 그 형님 장자권 그거 나하고 바꿔, 팥죽하고 바꿔. 근데 이제 이 에서는 생각 없이 그거 뭐 나중에 뭐 그냥 지금 우선 현실주의자야. 우선 배고픈 거 지금 해결해야지. 그때 뭐 나중에 장자권 그거 뭐. 그리고는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인데, 그것을
쉽게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꿔버린 에서를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한번 우리 볼까요?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그랬어요. 자, 이 목사님은 에서를 상당히 멋지게 그려놓고 야곱은 나쁜 놈으로 그려놨어요. 에서는 좀 관점은 다른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뭐예요? 멋진 사람이지. 아이고 뭐 그거 팥죽 한 그릇, 에이 여기 팥죽 뭐 장잡고 그래 너 가져 그거. 굉장히 쿨하고 요즘 말하면 쿨가이, 상남자, 시원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슨 자라고? 망령된 자죠. 왜? 그 장자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때의 가정의 장자는 이건 가정의 제사장의 이런 자리고 영적으로는 제사장 자리고 그러니까 또 통치자의 왕의 자리고 응?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의 자리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이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태어날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다는 거지. 망령되다고 봤다는 거지. 하여튼 이 책은 이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 굉장히 멋진데 야곱 이놈 시키 나쁜 놈식이 형한테 지금 팥죽 팔아먹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형 이제 에서는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 털을 붙여가지고. 근데 누구하고 둘이 짜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짜가지고 와서 이제 에서가 받을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 쏟아지는 모든 축복을 누가 다 받아요? 야곱이 받죠. 그러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나쁜 놈이 사기꾼이고 형의 걸 다 빼앗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에서는 뭘 팔아버렸어? 장자권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 받을 복이 없는 거야. 그 장자권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갔어? 네, 야곱에게 넘어갔고 그 야곱에게 장자권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목사님보다 좀 더 성경적이에요. 하여튼 이 목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어떤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이나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야곱은 이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해서 택자론, 예정론, 택자론을 얘기할 때 이제 그 바울은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에서는 버렸느냐? 로마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옆으로 이제 좀 새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세요. 찾았어요? 네, 9장 13절.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2절도 보면 뭐예요?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랑 큰 자는 누구예요?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리브가에게. 그런데 그래서 리브가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것을 알고 야곱의 편에서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이삭은 큰아들 장자 사나이답고 사냥 가서 맛있는 고기 잡아다가 아버지 드세요 그러고 자꾸 이렇게 갖다 주는 에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바른 거예요? 누구 신앙이 맞은 거예요? 리브가 쪽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주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가 멋있다 안 멋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또 어떤 믿음의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로마서에 보면은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그렇게 하고 에서는 뭐 했느냐?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은 긍휼히 여기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보면은 야곱 편에서나 레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즘 뭐 갑질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하나님은 갑의 편이에요? 을의 편이겠어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한 자의 편,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에서는 멋진 것 같지만, 세상 속으로 볼 때는 쿨가이고 멋진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인본주의. 그거 뭐 장작꾼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살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도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보면은, 인격적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방법은 틀려먹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에서와 야곱을 그 행동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또 어떤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좋지 않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엄마가 자기 친정으로 이제 보내요. 친정 오빠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친정으로 보내서 이제 삼촌한테 가서 거기서 피했다가 이제 형이 원한이 풀리면 돌아와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숨이 차도록 도망가죠. 형이 이제 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는 집안에서 뭐하고, 예서는 뭐예요? 평소에도 사냥자라고 뭐 활 잘 쏴고 뭐 짐승 잘 잡고 하는데 지는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다가 어디서 자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베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처음으로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나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하늘 별을 쳐다보고, 베개는 무슨 베개? 돌베개. 우리가 요즘은 뭐 돌베개 베고자 봤습니다. 굉장히 뭐 멋지게 표현하지만 그 참 서러운 베개예요. 돌베개 베고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닥다리에 은총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 하면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네 가지의 기가 막힌 약속을. 뭐라고요?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약속만 받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기가 막힌 거. 그러나 그 야곱은 또 어디로 갔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습성이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야곱은 입에는 늘 하나님 달고 있어. 늘 입에는 하나님이 어떻고, 뭐 창세기 31장에도 보세요. 창세기 31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곁에 내게 주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곱은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급하면은 뭐가 나와요? 옛날의 방식이 나와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지면 먼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하게 돼요. 마지막 하다도 안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야곱도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삼촌도 쏙이죠. 자, 장가도 이제, 그러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기꾼이지만 외삼촌도 어때? 그보다 더한 사기꾼이요. 그래가지고 아주 두 딸 주고는 20년 동안 종으로 잘 부려먹어. 그런데 하여튼 야곱이 이제 술을 쓴 것처럼 이제 성경에는 나오죠. 뭐 신풍나무 뭐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 그 앞에서 뭐 양들이 교미를 하게 해서 뭐 얼룩진 것이 나오게 해서, 이제 하여튼 어찌됐든지 뭐 요즘에 그걸 해보세요. 되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무슨 뭐 얼룩덜룩하고 봤다고 뭐 그게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고 그래요. 안 그렇죠. 하여튼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 재산이 누구보다 많게 했어요? 야곱의 재산이 더 많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 외삼촌과 그 아들들의 눈이 돌아가죠. 근데 뭐 아버지가 약속해서 얼룩진 것은 네 것이다 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서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야, 나 위험하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제 형님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형님이 어떤다고 그래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러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벌벌 떨면서 또 이제 급하니까 자기 옛날 이 잔머리가 이제 잔머리, 오늘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도 잔머리, 잔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떼를 나눠서 한 떼를 치면 또 한 떼가 도망가고, 그리고 뭐 이 자녀들을 또 먼저 보내고, 뭐 떼를 나눠서 보내고, 먼저 이제 자기가 덜 사랑한 레아하고 그 자녀들 먼저 보내고, 자기 이제 사랑한 또 뒤로 보내고, 그렇게 이제 다 보내놓고 혼자는 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고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지요. 그 마지막, 여러분, 자녀가 12이면은 뭐 좀 죽어도 괜찮습니까? 야곱이 아들이 12이잖아요. 딸도 있고. 그럼 12이면 좀 뭐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자식들을 앞서서 보내놓고 얼마나 애가 타고 간이 타고 장이 녹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지요. 그런데 홀로 남은 그 시간에 누가 씨름을 걸어와요? 자, 창세기 32장. 책을 좀 보고 와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는데.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자, 창세기 32장. 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을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불러요? 저 뒤에 보면은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거기를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요? 분이엘. 자기가 본 사람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약에 나타나신 분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동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찾아왔던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는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백 목사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했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수단으로서 자기 머리, 자기 전결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야곱이 너무 인간적으로 부지런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도 참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 이거 좀 뭐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뭐 이럴 시간이 없이 사는 거예요. 허겁지 뭐 그냥 한번 읽고 읽지도 않고 온 사람들도 많고. 야곱이 그렇게 정신없이 너무 부지런하게 사. 그런데 야곱이 어떤 시간에 홀로 있는 것이, 고독한 것이, 모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은 것이, 가장 하나님이 절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해요.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멀리 있습니까? 저쪽에도 보다가 옵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잔꾀를 부리고 내 머리, 내 계산으로 내 삶에 살아왔던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망적이고 절실하고 정말 애절한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서 야, 바쁘냐? 오늘도 너 나하고 얘기할 시간 없냐? 바쁘지? 주님이 그렇게 했다. 좀 나하고 좀 대면하자. 1대1로 좀 깊이 좀 만나. 대화를 해도 기도해도 우리 말만 다 해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 별로 참나 우리 말만 하고 뭐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뭐 잘 되게 해주고 뭐 잘 되게 고쳐주고 뭐 이러고 뭐 끝나버릴 때가 많아. 모든 게 일방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고,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애타하신가를 헤아릴 그런 우리가 시간과 여유를 갖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너무 열심히 너무 부지런하게 살지 말고 인간의 열심과 방법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지런하게 살면서 너무 생각 없이 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성경을 봐도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인의 모습처럼, 습관화되어 있는 종교인의 모습처럼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야곱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때에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한 그런 마음, 그런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야곱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에서가 훨씬 착하고 멋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사기꾼 거짓말쟁이 모든 인간과 술수로 살고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생활로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왜 그런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애론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런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런 야곱을 축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끔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못되고 나쁜 놈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김일성, 김정은 저 3대는 어떻게 해서 저놈은 망하지도 않고 저렇게 삽니까? 우리가 참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왜 이런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야곱의 편이십니까? 왜 이런 야곱과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고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려고 맘먹으면 야곱에게 지겠어요? 쳐주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에 뭘 쳐요? 환도뼈를. 그러니까 야곱이 뼈가 부러지니까 축 늘어져.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 기질 있잖아요. 죽고 살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장자꾼 둘째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장자가 뭐 그거 바꿀 수 없으니까 아이 나는 뭐 그런 대로 살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야곱, 그게 근성이에요. 근성. 근데 하나님 그 우리의 그런 근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면 그게 축복이 돼요. 베드로도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그 열심 때문에 막 실수들 많이 해가지고 주님께 책망도 받지만 그 열정을 믿음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 끈기를 나쁜 데 사용하면은 나쁜 거지만 그 끈기를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표를 쳐도 나중에 나는 아이고 아프라 그러고 나중에 나 죽었네 기도 낮아 빠질 텐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그냥 주님을 끌어안아. 완전히 이제 다리뼈 불러니까 더 막 완전히 끌어안고 막 붙드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줘주시지. 그리고 너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기가 막힌 이런 이름을 주시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언제 만나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표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사랑의 품, 큰의 품, 그 하나님의 가슴을, 심장을 야곱이 느끼고 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의롭다고 했던 욥이 회개하면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이 브니엘의 체험을 해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언행이 일치하는 삶으로 바꿔줘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 야곱이 평생 신앙생활 이 브니엘의 그 체험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가?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야곱, 성경의 야곱 편을 읽어볼 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야곱 같은, 하나님은 착한 사람, 요셉같이 흠없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같이 못나고, 야곱같이 허물 많고, 야곱같이 부족하고, 야곱같이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싸가지 없는, 저런 나쁜, 저런 사기꾼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 하나님은 어쩐다?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 같은 나를 사랑하시오? 야곱보다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누구 같은 나? 여러분들은 거룩에서 뭐 안 그런가 보다. 야곱 같은 나. 여러분 야곱 같지 않으신가 봐요. 따라합시다. 야곱 같은 나. 우리가 바로 야곱. 우리가 알고 보면纯인본주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그렇게 사랑했을까? 왜 포기하였을까? 그건 나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야곱이 있어.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누가 나와서 12아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고 오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어요.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다 없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그 못난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요셉으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요셉은 다 잘 아니까 여기서도 요셉은 짧게 했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성경 몇 군데 보고 요셉은 지나갑시다. 전에도 뭐 많이 하고 우리가 하니까.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죄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요? 이때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종살이 할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아까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몇 살이에요? 종살이야. 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고 어디가?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도 어디 갈 수 있다?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정직하게 해놨는데,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과는 반대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증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도, 형통의 은총을 주는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믿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끝을 보면 어떻다? 끝을 보면 어떻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끝을 봐요.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갑절의 축복. 요셉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은 늘, 자, 창세기 45장 봅시다. 창세기 45장, 자,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자기 일생에 자기가 지금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건 누가 한 일이라고? 하나님.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애굽으로 팔려오게 한 것도, 종살이하게 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보디발을 만난 것도, 감옥에 가서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것도, 저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한 것도 누가 다 주도적으로 했다? 하나님이 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과는 달리 야곱은 입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잘 없어.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언행이 일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이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아버지 야곱한테서 배웠다.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추론을 잘하니까 이렇게 추론. 형들은 다 뭐 나가? 양치로 가고.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늘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간증을 자꾸 얘기한다? 지난날에 브니엘의 은총,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만난 그 얘기를 야곱이 자꾸 요셉에게 들려줘.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과 간증을 들을 시간이 더 다른 자식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설교는 관계 언어라 그래요. 관계 언어. 쉽게 말하면 주은이가 목사님을 좋아하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돼. 근데 싫어하면은 아무리 내가 소리를 질러도 빨리 끝나지. 소리 치면서 이러는 거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설교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는 거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 안 좋아? 불만이 많아. 아빠는 왜 요셉만 사랑하고 말해. 우리는 이 불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 다 이것도 한다. 그런데 요셉은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요셉에게는 쏙쏙 들어. 그래서 똑같은 형제들인데 요셉은 다른 형들하고는 다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라헬이 남았는데 자, 우리 한번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에서 17. 창세기 29장 16에서 17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유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결국 두 딸 다 우리 그 사기 사건을 알죠? 위대한 사기 사건이니까 이제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라헬한테 장가 들어가겠다고. 라헬이 둘째 딸이잖아요. 장가 들어가겠다고 아버지가 이제 삼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7년 동안 그러지 뭐 우리 집에 머슴처럼 일해주면 내가 딸 줄게.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얻을 욕심으로 기쁨으로 7년 동안 종살이 머슴살이 다 했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신부가 바뀌었다. 완전히 사기 사건. 신부를 바꾼 아주 위대한 사기극이 연출돼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요? 언니래야.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한테 항의하니까 우리 동네는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동생들 라헬도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또 종사를 하겠는가? 예.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두 부인을 얻으라고 14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난 내가 주일날 설교했지요? 라헬을 사랑해서 수일처럼 여겼다.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겼다. 사랑하면 7년 고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언니,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비교하는데 레아는 뭐가 약하고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 없어 지금?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눈이 나쁘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눈에 총기가 없어. 눈이 좀 바짝바짝 총기가 있어야 돼. 눈에 총기가 없어. 그리고 멍통해.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레아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어.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레아는 레아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고 동생만 곱고 아름다고 보니까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 눈에 총기도 있고 곱고 아름다고 하는 레아는 눈에 총기도 없고 곱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야곱은 누구만 좋아해? 동생만 좋아하니까. 왜 삼촌이 얼마나 저걸 누가 데려갈까? 레아를 저걸 누가 데려갈까 하다가 애나 저 야곱처럼 머슴살이 하는 것 보니 그래도 얘가 부지런하고 삭수가 있고 저놈한테 보내면 굶어 죽이긴 않겠다니까 둘이 그냥 싸잡아서 보따리 싸서 보내버린 거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누구를 사랑해? 누구는 사랑 안 해? 레아는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레아는 마음이 어떠겠어요? 주은이는 이뻐서 뭐 라헬 편이겠지만 레아는 레아라면 마음이 어쩌겠어? 괴로워. 남편의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도 못 받지. 어려서부터 동생은 이쁘다, 착하다, 똑똑하다, 아이고 곱게 생겼네, 아이고 이 딸내미 곱게 생겼네 하다가 옆에 보니까 어휴, 사람들이 이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칭찬받고 사랑받고 자라고 레아는 다 부모이나 이웃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시집 가서도 남편은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라헬만 좋다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투성이에 살아냈어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어긋난 사람도 있지만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눈이 약해요. 하나님이 내 눈이에요. 하나님, 나는 얼굴도 못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미모예요. 하나님, 나는 내 남편 사랑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 레아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창세기 29장 보면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의 탈을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사랑받고 이쁘고 잘생긴 라헬이 아니라 누구? 레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레아를 위로해줘서 아들 루벤을 줬는데, 자 32절에 보면은 레아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이 아들을, 첫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도 뭘 그리워해?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기대를 가져. 그런데도 그 남편이 일구열심으로 누구만 사랑해? 네, 라헬만 사랑해. 그래서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시므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31절은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여기서는 보셨고 33절에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했고, 자 36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뭐하리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 사랑에 전전하지 않고 내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요.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 구약성경에 제일 걸출한 모세나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의, 지금 민수기 우리 큐티 하잖아요.
아니 모세와 아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레위들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 레위 지파. 그러니까 누구요? 라헬의 자손이요, 레아의 자손이요? 레아의 후손.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요? 라헬의 아들이야 아니라 레아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리는 누구의 누구의 줄기야? 라헬의 줄기요, 레아의 줄기요? 레아의 줄기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한이 살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참 시력도 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총기도 없고 이쁘지 않아서 누구한테 사랑도 인정도 못 받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레아를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 레아를 위로하시고 레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쁨보다 고운복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한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일하고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 안 찾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해. 그러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왜 저 사람은 황금 수저를 물고 나왔는데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레아처럼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오히려 그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이 찬송 부르면서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야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 그 못난 레아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못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